성경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 36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인데 366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윤달을 생각하시고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너 감봉될 거야. 우리가 직장에 나가도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만은, 이 두려움으로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366번이나 기록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이 두려움으로부터서 우리 인간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면서 질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리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아마 노화가 되는 그런 증거로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은 인간들에게 본능적으로 찾아오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갇혀서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자기의 정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인 디모데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스승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니까 나 역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구나, 나도 우리 스승님처럼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 디모데에게 음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기의 아들과 같은, 그 제자와도 같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에게 응습한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그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대학생은 시험 기간이 되면은 아예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아예 시험 기간에는 학교를 가지 않고 모두 다 그냥 성적표에 전부 다 F를 다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를 그냥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계속 쌓이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지금 너에게 그 음습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각에서 벗어날 때 다른 어떤 존재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디모데후서 우리 1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심히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이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떨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가 이처럼 떨고 있는가? 바로 내 능력으로, 내 설득력으로, 내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심히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태도를 바꾸었어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태도를 바꾸었을 때 자기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떠나갔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이기는 팁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너희들 디모데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 마음속으로 불어줘야 되는데 바로 그 첫째가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이 능력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이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지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능력을 받았나?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 기도할 때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구할 때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직장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구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이 능력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다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두려움을 날마다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조건 없이 부어주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청춘 남녀들이 느끼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내가 죄인이든 내가 어떠한 악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내가 받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그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체험을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을 닦는 사람들이 주로 나 자신을 비운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자만이 모든 두려움을 다 내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죠. 다윗은 그 당시에 16세, 17세의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는 거대한 장수였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골리앗의 그 장신을 보고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낙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낙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때 사울 왕을 보고 하는 말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람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얼마나 낙심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이 골리앗 이 장수를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느끼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그 부어주시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항상 우리가 경험할 때만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만이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바로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의 마지막 은사가 절제잖아요.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이 훨씬 넓어요. 잠언서를 보면은,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화가 날 때 화를 더디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절제잖아요. 이렇게 절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즘 특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 절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분노 조절 장애, 막 분노가 나면은 막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분노 조절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린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는 것, 바로 이게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우리가 너무 살아가는 것을 너무 염려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절제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사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저희 종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옛날처럼 많이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많이 먹고도 소화도 잘 시키고 그랬는데 우리 조목사가 얼마나 식욕이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데 요즘 보면 영 작게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더 적게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별로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좋은 옷을 사 입은들 뭐 무슨 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별로 돈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생활의 염려, 왜 노후 대책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활의 염려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활의 염려를 많이 하는 것도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저렇게 좋은 집에서 못 살면 어떡하지? 내가 나이 들어서 초라하게 살면 남 보기에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바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절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에도 처해보고, 가난에 처할 때도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부에 처해도 내가 만족하고,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그게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방탕하게 살거나 술 취하고 그리고 생활에 염려를 너무 많이 하면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이 덫처럼 임해서 우리가 정말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너무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명품을 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은 왠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미래의 그런 두려움으로부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가 있더라도 디모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킨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두 번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과 십계명을 받았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이제 자기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32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 바로 옆면이죠. 여호수아서 1장, 구약 성경 321페이지를 펴시고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율법책, 이 성경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과 말씀만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니까 나는 항상 무슨 일을 당해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이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늘 기쁘게 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훨훨 날아가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이기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